최상의 영광, 사도행전 9장 17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바울이 시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여생과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계시된 주님의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흠없는 성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에 단 한 가지 집중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러한 특징을 보았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려는 당신의 통찰력을 왜곡시키려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영적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다른 뭔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를 뵌 이후로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게 되었다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뵐 때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본 바울의 눈은 일시적으로 멀고 말았고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 주었고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바울이 시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그 이후로 주님만 증거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결단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분야의 최고를 만나면 나머지 것은 좀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나면 비슷한 짝퉁이나 상품 이런 건 사실 눈에 차지 않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의 경기를 보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웃겨 보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눈이 높아지잖아요. 프로들의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머진 다 시시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오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그게 너무 좋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 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열정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회상을 하곤 합니다. 오살르 목사님은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려는 우리의 통찰력을 왜곡시키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그럼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 할 텐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우리가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기보다 다른 것이 내 말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말에서도 행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말,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느새 내 관심사는, 그리고 내 말의 주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될 거예요. 오살르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인가 아닌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이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다른 뭔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의 매력 느끼며 사세요? 뭐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며 사시나요? 오늘 책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계시된 주님의 그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흠없는 성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주님 분명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흠 없는 성품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흠 없는 성품을 유지하는 비결의 첫걸음이 뭘까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리고 주님께로의 집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삶이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며 그런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그렇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면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게 되겠지요.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넘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력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살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읽으며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눈이 주를 뵌 이후로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게 되었다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뵐 때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네. 아멘.